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6월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말씀, 다음 이제 13장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6월절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한 가지 예를 읽어드릴게요. 요즘 참 세상이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한다. 마트 배송 직원이 주문한 제품을 상자에 담아서 소비자의 집 앞까지 배달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관의 스마트 도어록에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으로 들어온 직원이 냉장고 문을 열고 식료품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정리가 끝나면 포장재를 수거해 집 밖으로 나간다. 소비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직원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지켜본다. 어떻습니까? 공상과학영화에 나온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서비스가 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그 업체가 두 군데가 있죠. 아마존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월마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마트보다 이마트가 워낙 유명합니다만 아마존은 온라인 판매로서는 세계 1위를 할 정도인 곳이고 월마트는 오프라인 일반 마트로는 미국 어디 가든지 월마트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마존이 워낙 이렇게 월마트보다 더 잘 되다 보니까 월마트에서 내온 새로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홈 딜리버리를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월마트로 온라인을 주문을 하면 여기는 유통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미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집에 가서 실제로 냉장고 정리를 다 해줍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해서 요즘 이제 새로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미국에서 대단히 히트를 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마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아마존에서 마트를 만들었는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들고 집에 가면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21세기가 대단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로마트에서 보여준 이 인홈 딜리버리는 뭘 보여주냐면 예전에는 이 소비자가 뭔가를 구입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구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전하게 집에까지 배달하고 심지어 월마트는 정리까지 해줍니다. 쓰레기까지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안성도 어떻습니까? 여기 농협에 가면은 얼마씩 구입해서 말하면 집 앞까지 갖다 주지 않습니까? 참 보면 시대가 좋아졌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시대를 여러분 이 시대가 새로운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도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내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6월절입니다만 이 6월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 6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과 같습니다. BC와 AD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BC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에, 여기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주님의 해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도 BC 뭐냐면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AD 이것은 뭐냐면 After Disease라고 해서 이 질병 이후로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이 뭡니까? 그 민족의 정확한 분기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전과 유월절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냥 백성이었다면 이 유월절 이후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말은 뭡니까? 이제 이 유월절이 너희의 해 첫날이 되게 해라. 첫날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 달력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삶을 주시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유월절 이제 다음 시간도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유월절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주신 것이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무교절은 7일인데요. 14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스라엘의 시간 체계를 보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시간 체계는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를 하면 정확하게 7일이 나옵니다. 7일이. 이 무교절을 지킨 이후에 유월절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유월절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그들이 치루어낼 하나님의 미리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냥 갑자기 자 이제 내일 나가라가 아닙니다. 나가라가 아닙니다. 나갈 철저한 준비란 이후에 하나님의 유월절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동시에 새로운 땅을 향해 출발한 것이죠. 유월절은 여러분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동시에 두 가지의 날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때는 여러분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날이라면 여러분 동시에 이 땅에 여러분 마귀의 역사에게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리고 이 심판은 뭐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의 축복의 대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축복의 대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의 전통을 보면 그들의 많은 신을 두었는데요. 그 많은 신들이 어떻게 축복해 준다 여기고 있었냐면 그들의 장자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해 준다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장자가 잘 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하나 둘 무너뜨리시더니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그 땅의 모든 장자를 멸하시면서 그 애굽 땅의 축복의 물줄기를 끊어버리신 것이죠. 그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들의 구원은 억압받던 그 노예 땅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방을. 이걸 이제 또 이따 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가 해방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심판 이제 6월절 통해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해방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 해방은 벗어나고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6월절을 통해서 해방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실패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이것이죠.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을 때 중독에서 떠나야 되는데 내가 욕심에 붙들려 살았다면 욕심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 안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온전한 6월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해방이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스스로 고백하지만 나는 정말로 과거의 애굽에서 나는 떠났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6월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6월절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떠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6월절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어디에 마음을 주로 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를 모두 다 여러분 멸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6월절을 늘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6월절을 얻기 위해 오늘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6월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애굽 사람의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 오늘 너희가 무엇을 할 거냐를 더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오늘 유대인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딱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는 대목만을 딱 기억합니다. 이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새로운 시작에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교절이라는 시간이 따라와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6월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달 되게 해라. 아비벌.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에 우리를 따지면 한 4월 정도 되는 달입니다. 4월 정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은 지금도 6월절 이 아비벌 4월 달이 그들의 첫째 달이 되는 것이죠. 즉 자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희는 새로운 질서 안에 이제는 살아가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온 가족이 여러분 어린 양을 취해라. 즉 구원은 너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의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어제 이제 온라인 이제 줌을 통해서 대신방, 구역 대신방 하면서 한 권사님의 좀 제가 그 말씀 듣고 좀 가슴이 참 뜨거웠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도 같이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가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어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분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도 이루어 주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 양을 잡는데 흠 없는 1년 된 수컷의 양 또는 염소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여러분 양이 없을 땐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염소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흠없는 1년 된 수컷, 이게 참 중요하죠. 왜 흠없는 1년 된 수컷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것은 뿔이 없습니다. 뿔이 1년 된 것은 여러분 양과 염소는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양과 염소는 1년이 넘어가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죄의 냄새, 죄의 냄새. 즉 냄새가 안 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1년이 안 된 수컷 양염소는 다시 말하면 발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욕망이 없는 거예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힘이 없는 양이에요. 들이받지 않는 양이에요. 그리고 죄의 냄새가 나지 않고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 상처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여러분 뭡니까? 힘과 향과 욕망이 없는 순수한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욕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데 아침까지 고기를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즉 여러분, 모두 먹어라. 모두. 뭘요? 이 양을, 그 양을 모두 먹어라.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남겨두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히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쓴 나물을 먹어라. 쓴 나물 반드시. 그리고 너희는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서서 먹어라. 서서. 이것은 나그네, 여행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는 본향에 가기 위한 영적인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이곳이 아니라 저 본향 아버지의 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본향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순례자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예요. 여러분,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걸 짊어지면 힘들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이 순례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 무교절을 지킴을 통해서 6월절은 어느 한순간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을 절제하며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뭘 먹으니까요? 무교병.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구해서 꼭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만, 이 무교병은 그냥 과자 같아요. 맛없는 크래커예요. 아마 크래커 중에서 제일 맛없는 크래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을 때 참 그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이 6월절쯤이 되면 막 팝니다, 이걸. 그럼 가서 막 몇 박스 사다 놓고 저는 막 혼자서 먹고 그랬는데요. 좀 체질인 것 같아요, 무교병. 그건 나중에 한번 꼭 같이 먹어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제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무교병을 먹고 이 6월절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 이방 사람들이나 그 땅에 있는 애굽 거류민들이나 또는 뭡니까? 타국에서 온 품꾼들까지도 모두 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줬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들도 무엇으로 삼아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방인과 애굽 사람들이나 타국에서 온 일꾼들을 너희들은 아니야, 오직 내가 한 아브라함의 자손만 돼,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이 6월절의 정신, 하나님의 구원의 정신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여러분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이게 참 중요하죠.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마귀의 악한 세력 말입니다. 마귀의 악한 세력과 이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할렐루야. 이 안성의 마귀 역사가 여러분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귀 권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그들은 한낱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은 이것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그들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군대. 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즉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유월절이 온전히 자신들의 구원의 날로 만드는 믿음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성령 받으면 그냥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진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다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기도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미리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이들은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의 진리와 십자가의 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 시간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동시에 딱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멋대로 이렇게 있다가 6월절 날 내가 가서 이 벽에다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린 장만 잡아서 붙이면 그냥 살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6월절을 통해서 이들이 사는 것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해방해서 그들을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늘 준 예수 믿고 그냥 돕고 은혜 받고 잘 사는 것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한 것이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무교절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믿음의 준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준비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6월절이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이날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백성이 되는 시작의 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역사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6월절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적인 6월절이에요. 6월절, 우리 영적인 6월절.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또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6월절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다시 돌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6월절에 그들이 나왔은 적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기자는 말합니다. 440년이 끝나는 날에. 뭘 의미할까요? 그게 왜 430년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래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6월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족보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마태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족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적인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출애굽도 말입니다. 6월절도 출애굽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었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죄가 없고 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백성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들도 죄인입니다. 애굽의 병사들보다, 애굽자들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요? 이들은 나중에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신의 산 앞에서 그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저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 그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신실함이나 그들의 죄 없음이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뭡니까? 내가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이거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았으면 이제 이후의 삶도 예수 붙잡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의 여러분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나아가면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한 이제 우리들이 말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유월절을 경험한 해방의 백성들, 은혜 받은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